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의 주와 그리스도로 시작한 그대로 항상 함께 하리로다 약속하신 주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끊임없이 나는 주님을 반역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 교만자를, 주님을 자꾸 버리는 나를 끝까지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끊임없이 너와 내가 하나로다, 나에게서 떨어지지 말자, 우리 둘이 하나됨을 끝까지 힘써 지켜 내 살아있음을, 내 영광을, 내가 인도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알고 믿고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거라 하시며 끝까지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 삶, 내가 산 것 아니요 예수께서 사시는 나요, 그래서 마땅히 내 어떠함이 아닌 기록되었을 사는 삶, 이것만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만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아니란다면 모든 것은 다 공력이 탈 때 불타서 없어질 것뿐이요, 오직 이것만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 걸음만이 영원한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요 영원한 나의 보람이요 가치인데, 이것을 세상에 속아서 자꾸 놓아버리던 이 죄악을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이것만을 행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 늘 함께 하여서 주님의 함께 하심의 그 권능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참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 주님, 바로 그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모든 내 인생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존귀한 영광의 권능이 가득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고린도후서 2장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바울이란 사람,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그 사람들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해야 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가지 않았노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복음을 받은 그 믿음 안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왜? 이 사람은 오늘 1장 23절에서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아는 겁니다. 연구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득도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읽으면은 이겁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꾸 깨달아야지 난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는 이런 종교심으로 빠져버리면 예수 믿는 일에 영원히 믿음의 세계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변화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믿는 일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안 가였다. 그러면서 24절에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음에 서 있는 자인가? 지금 성경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록되어지는 이 성경이 날 보고 믿음에 서라, 믿음에 섰음이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터졌는데 그 사람들 안에 문제가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어떤 소식을 들었건만 너희는 믿음에 선 자라.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가 죄를 범하였는데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에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아예 완전히 날 주관하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날 주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믿기를 기다리십니다. 왜요? 믿음에 섰기 때문에, 내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를 로봇으로 삼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믿음을 주관하지 아니하고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고 성령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만나서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믿음의 이야기들을 교통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들을 교통하지 않으려면은 엔간하면 말 줄이십시오. 그 왜 엔간하면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믿음의 말을 안 하면은 다 자기 생각이 어떠함을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하다가 보면 그게 아무리 옳은 것 같지만 그 별로 내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이라고 하는 것,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정에 대해서 잘 압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과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그 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의 결정이 이러함이라고 하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우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믿음에 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난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옳은 생각 아닙니다. 전혀. 너무도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성화되고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 그러는데, 물론 우리들의 삶에서 그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만, 거치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지 않기 때문에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면 이 어려운 상황,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지금 마땅히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문제에 파묻히는 자가 아니라 이 문제를 다스리는 자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것이 다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서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사람들의 간증은 뭐 이루어진 것, 높아진 것 그것만을 따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서 이 삶을 걸었는가, 그것이 우리들이 나누어야 할 교제요, 교통이요, 아름다움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자들이기 때문에 2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내가 이 문제들을 들으면서 내가 근심되고 염려된다. 그런다. 근심 중에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가서 근심하고 있으면 너희도 근심하게 될 텐데,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너희는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할 자인데 내가 근심 중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할 그 일들을 아예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도 놓쳤지만 더 놓쳐버릴까 봐 내가 그렇게 가지 않겠노라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사람들은 다 이제 우리들 생활로도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근심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가서 만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희가 근심에 빠져 있지 않게 하려고 나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근심과 염려와 과거의 일들에 의한 죄책과 현실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그거에 눌려서 다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그런 거죠? 아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와 같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근심에 빠지게 할까 봐 내가 큰 눌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며. 이 지도자가 된 이 사람이 내가 정말로 큰 사랑을 너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 일들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근심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넘치는 사랑을 알아서 내 죄가 무엇이든 주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고 주님의 피로 씻으려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에 빠지는 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해도 나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장 5절서부터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근심, 걱정, 염려, 문제가 생겼다면 하면서 어느 정도 근심하라. 근데 어느 정도라 하면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사람은 근심하게 되는데 근심한 그 일을 주님께 빨리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말,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넌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나는 틀렸어. 그럼 아무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주셔도 내 말, 내 마음의 생각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흐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거야라고 내가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장 6절이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죄를 범한 이 사람, 공동체의 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니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으라. 이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그건 잘못이야. 틀린 거야.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그런 그 의에 설 줄 알려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와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분별을 해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그런즉 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의에 서라. 그런즉 죄라는 것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복음은 모두에게 예요 아멘이니 그런즉 그 믿음에 서서 지나친 자리에 가지 말고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용서함으로 주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근심에 빠지고 죄책에 빠지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또는 자기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들어가도록 많은 근심에 빠지는
정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내 거야 하면서 자기 정죄에 빠지는 일들을 굉장히 마땅한 것 같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값을 주고 산 바가 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 둘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향해서 정죄하고 죄책을 주고 형편없는 것, 못난 것, 아직은 안 돼, 넌 틀려먹었어,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건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 되어서 행하는 사랑을 나타내라. 모든 말씀은 내게 예요 아멘이요 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이러하며 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으로 이 문제를 용서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9절부터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범사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고 있는 것이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억지로라도 그걸 따라야 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냐는 그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임금 사울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너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그리고 거기 있는 것은 아무것도 네가 가져와봐야 너한테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 조금 더 보물로 여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보면서 진멸하라, 씨도 남기지 마라 하는 그 단한 7족을 다 멸절시켜버리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잔인하실까?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을까? 그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씨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리라고 하느냐? 그것을 가져오면 그들은 다 우상, 자기를 섬기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발생됐잖아요.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에게 취해서 자기를 주장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버리게 되잖아요. 온 세상은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뭐냐? 그 아말렉 임금과 그리고 금은 보화들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살찐 짐승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어떤 것보다 그것만을 보실 텐데 왜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다른 게 중요하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자기를 신으로 삼은 겁니다. 나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거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자기 의에 빠진 겁니다. 우리들은 자꾸 내 생활 속에서 자기 의를 주장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정말로 몸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자기 의 가지고 나 살릴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해결할 길도 없습니다. 구원할 길은 더더욱 없습니다. 자기 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는 자기 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왜 망했느냐? 자기 의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역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을 점치는 죄와 같다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점치는 겁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맞는 게 없기 때문에 점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한 것이라.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임금, 우리들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사람이 점쟁이한테 갔습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러 갔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 거역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자기를 신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결정한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는 그 신 노릇하는 일 이제는 끝났습니다 한 겁니다.
근데 이 사울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 너희가 다 너희의 왕 노릇을 하던 자리에서 왕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왕이신 주님이 인도하고 다스려주고 그리고 경영하는 아름다운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주님과 함께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는데 짝 지어주신 성령을 우리가 자꾸 버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짝이 되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난 아직 멀었어. 전혀 그 뜻으로 여기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범사에 순종하라면서 주님과 하나 된 삶을, 말씀이 이러하면을 그 사는 그 삶을, 그 증거를 나타내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성취, 내 어떤 유익된 것, 내가 높아진 것, 이걸 가지고 자꾸 증거를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꾸 끊임없이.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과 하나됨을 받아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연복 20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받는 것이지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간증들을 듣고 유명한 사람들, 꼭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자꾸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는 성경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난 아직 충만하지 않아.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안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은 입김을 불어넣어 주셔서 네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하는 그 속에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게 가장 큽니다. 가끔 정신병적인 그런 상황이 이 사람에게 있는가 할 정도로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함부로 용서하면 안 돼. 아니요. 주께서 용서하신 대로 용서해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 나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한다면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난 예수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내 죄들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 된 그것이 기준이요. 그 속에서 이것을 안 했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빨리 용서하고 주님의 필요도 없고 하나됨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뒤집습니다. 용서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사탄의 계책이 뭡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선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가요? 그래서 자꾸 인간인지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사람인지라.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상에 그 무서운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자.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계책을 우리는 알집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속습니다. 2장 12절과 13절에 이 사람이 주 안에서 내게 열린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린 문에 이제 여러 형제들을 만났지만 내가 한 가지 편하지 못한 게 있는 게 디도라고 하는 내 제자, 정말로 내 형제 디도를 보고 싶었는데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섭섭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내게 열린 문 이것이야 하고 걸었는데 내 생각대로 열리지 않은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게 복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리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내가 섭섭하다면 그리고 이게 뭐야 하고 있다면 내가 주인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입니까?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믿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시 반복드리지만 내 손에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간증일까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열린 문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 2장 14절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열린 문에 내 뜻이 안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말씀이라 하면을 걸었다고 하는 그 보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아니야 하는 그 어떤 내 갈등과 고민과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느냐? 불안해서 못 걷겠습니까? 나를 믿고 따라가면 불안이 없어질까요? 그래서 나는 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눈초리,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처지입니다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를 내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냐 하는 건 내가 점검하고 또 해보고 또 해야 되는 우리들의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사시는 자가 되었고 마땅히 기록되었을 때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도마가 아버지를 보여주면 잘 믿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직도 너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못 봤느냐. 나는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았거늘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남들이 너 예수 같아 그거 인정받든 안 받든 나는 나를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거울을 보면서 예수 같은 자 여기 있도다. 그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해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라고 하는 이 실체를 이루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나를 본 자 예수가 보여야죠.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 것 같지만 해보면 알게 됩니다. 내 욕망들 때문에 추상적으로 생각이 자꾸 하게 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보라 새 것이라 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늘 보고 있습니까 나를.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내가요. 내가 예수 그대로 산다면 어떤 사람은 사망에 있던 자가 내가 이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저 사람이 가르쳐줘서 난 이 사망에서 나와야 되는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잘 되었구나. 나는 이렇게 교통함으로 더 분명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들의 교제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근데 우리가 만나서 검과 검이 만나서 철을 만나서 서로 날카롭게 해서 성령의 검이 휘두를 수 있는 말씀의 검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만나서 성령의 검은커녕 자기 의가 섞버리면은 만나서 교제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 교제를 통하여서 오늘 둘이 서로 주님의 역사를 교통하게 되었네 하는 그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느냐. 계시록 22장이나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에서 1.1하게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그 일들이 아니라 더하거나 뺄 일이 없이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들의 생각들 때문에 자꾸 더하거나 빼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자꾸 무식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들은 순수한 겁니다. 순수해서 그들은 사랑을 나타냈고 순종을 나타냈습니다. 말씀이 이러함에를 걸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강력한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아는 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자기가 아는 게 맞다고 하기. 사실 창조주의 말씀인데 피조물인 내가 아무리 유식하고 아는 게 많고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뭐 그렇게 더하고 뺄 게 있겠습니까? 저는 한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신학자라 하는 사람들 불쌍하다. 그거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들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신학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건데 이 신학자들은 연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말씀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게 저주받은 자죠. 창조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뤘다. 내가라고 하는 창조주가 생명을 바쳐 다 이뤘다는 겁니다. 보증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저자인 성령을 빼고 우리가
저자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자인 성령을 제외시켜 놓고 이런 거 저렇고 더하고 빼거나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고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예요 아멘이다. 그런데 내가 예요 아멘을 안 했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것이 정말로 확실히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추임새 넣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라. 주께서 창조하셨기 순전함으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들의 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날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아닙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은혜에서 나를 도둑질해 갈 수 있는 자, 이 은혜에서 나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혼잡케 함으로 마귀의 생각들을 아주 그럴듯한 철학과 인문학과 사상과 다 이런 거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과학조차도 주님 앞에 초등학문일진데 우리가 그것을 높이는 바람에 말씀을 혼잡케 한 죄악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 오늘도 회개하는 우리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하시며 12월 이제 금년의 마지막 성찬을 띠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러하매를 사는 그들의 향기로 서게 하시는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영광을 걷겠습니다. 혼잡케 하지 않겠습니다. 단순 분명 명확하게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것만을 사랑합니다. 그것만을 믿는 믿음에 섰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 성찬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와 하나 된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하나 된 이 영광, 기록되었을 때 하면 내 사는 내 걸음 주셨으니 걷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며 성찬을 띱니다. 각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먹고 마시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살과 피를 먹었으니 내가 아니라 주께서 사시는 영광을 걷게 된 이 은혜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실체입니다. 그것을 걷는 것이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또한 의무입니다. 주님, 이 영광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성찬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여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그 피의 능력이,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그 피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하여 그 피를
마시며 그 피로 덮습니다. 전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모든 병을 사하노라. 이 권세와 능력으로 행합니다. 이 상황, 이 모든 내 인생 거리에서 주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모든 말씀은 예요 아멘이니까 기록되었을 때를 행하는 그 자리 걷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마지막 달 11달 동안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는 그거는 놔두고 회개할 것들은 주님의 피로 덮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그 삶을 사는 마지막 달 걷고 새해는 더 풍성히 걷는 걷고 걸으면 더 풍성케 되는 영광의 걸음 내어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이기에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드립니다. 영광으로 쓰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교통하시며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자요 내 생각이 아니요 기록되었을 걷는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삶을 나아가게 하시는 그 교통하시는 이제부터 영혼까지 우리 행정교회와 우리 모두들 위해 또 우리들의 가족들 위해 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 위해 또 마지막 때를 반드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할 이 온 땅에 교회가 되게 하심을 온전히 부탁드리며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I raise a